하나님 말씀 시편 7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 7편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시편 7편에는 무고한 고난에 대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나는 잘못함이 없는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또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죠. 이 말은 다윗이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나를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11절부터 읽은 18절 말씀까지 그 내용은 악인에 대한 확실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17절 제일 마지막 절에는 거기에 대한 감사, 찬송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습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악인들에 대한 분노죠. 근데 왜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냐? 죄 때문인 겁니다. 세상 사람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악인을 미워하시는 이유는 죄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죄를 도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다 멸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없애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을 보고 뭐라냐?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천국 가는 것은 결과고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앙을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사단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상은 그걸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왜냐? 죄라는 것 때문에. 자, 이런 분명한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죄를 사하신 겁니다.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이걸 어느 정도 죄를 사하셨냐? 다시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뒤바꾸신 겁니다. 다시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죄를 다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죄와 현재의 죄와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구원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사실 이거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왜냐?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갈라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킨 겁니다. 누굴 통하여?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한 겁니다. 왜 그 이름이냐? 그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담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럽니다. 왜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거를 율법적으로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악인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복음 몰랐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복음 몰랐을 때 늘 그랬다니까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죄인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간에게 죄를 들어오게 만든 사단인 거예요. 사단이 이걸 정확히 한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그걸 알고 죄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어떻게 들어오냐? 불신앙을 통해서. 그래서 염려를 통하여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뭡니까? 사람들 하여금 불신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이게 사실 우리가 염려한다, 의심한다, 이건 시작이에요, 시작. 염려, 의심까지도 괜찮아. 이게 지나서 내 안에 불신앙으로 딱 자리를 만들면 그때는 계속 내가 죄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뭘 하든지 죄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계속 하나님 떠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사실 어마어마한 걸 깨닫는 겁니다. 다윗은 원죄를 깨닫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라 해요?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 가운데 있었다. 내가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1절에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 그래서 악을 멸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래서 매일 분노하시는, 죄를 향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이건 사실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뭡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 이거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냐, 사실 구약 시대 때의 구원 보면 이게 그림자, 구원의 그림자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완성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뭡니까?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다 십자가를 달고 막 집에도 있고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는 죄를 완전히 도말할 수는 없는 거였어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가지고 그걸 한 겁니다. 근데 거긴 그 구약시대는요,
완전치 못한 그런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알았어.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막 가리킴도 그렇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1.1획도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율법은. 근데 그 율법은 뭡니까? 완성하러 왔다. 율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던 거예요. 사실 용서가 없었던 거예요. 구약시대 율법은 용서가 아니라 뭡니까? 심판이었던 겁니다. 근데 구약시대 용서와 은혜가 없는 심판이었는데 뭡니까?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이 더해진 겁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 이게 복음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사실 다라방 만나서 이 말씀 깨닫기 전에는 뭐였냐면 전부 율법이, 전부 심판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모든 사상이 뭐냐? 맞냐 틀리냐 이거였어요. 왜냐? 틀린 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틀린 것이 죄이기 때문에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하면 뭡니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성경을 계속 율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완성시키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해방입니다. 완전한 해방입니다. 그걸 아시고 그렇게 깨닫고 우리가 오늘 시편의 11절 이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 쉽게 말하자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재판하시기 위해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걸 완성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냐?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는 뭡니까?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리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막 재판장이 뭐 예수님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절벽까지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죽입니까? 자기들을 구하러 왔는데도 뭡니까? 영접지 아니하였더니. 오히려 자기를 구하러 오신 그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면 사실 이게 깨닫는다면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왜냐?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죄 때문에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는 뭡니까? 죄를 향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왜냐? 죄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가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다른 거 붙잡고 있으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붙잡고 있으면 내가 죽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뭡니까? 먼저 할 것 세 가지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래서 5장, 6장, 7장이 그 말씀을 쭉 하십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하라 했죠.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라. 이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오늘 특별히
주일 새벽부터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의로우신 재판관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왜냐?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 손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가 붙잡혀져야 돼요. 다른 게 있다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예수만 붙잡는 것을 우리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 안 합니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자꾸 정죄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 회개치 않는 이상 안 되어진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뭡니까? 그래서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됐어요. 잘못했다. 그리고 드려야 돼. 혹시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을까 해서 제사장이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자기가 죄를 지면 갖고 와서 누구는 비둘기를 가져오고 누구는 양을 가져오고 누구는 소를 가져왔어요. 뭡니까?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피 제사를 드렸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 피가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면 아랠 수가 없어요. 자기 죄를. 그래서 그 피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구약시대 또 여신 겁니다. 그죠? 제사를 통하여 희생제사라는 것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 얘기인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회개치 아니한단 말이에요. 왜냐? 모르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알고 있다는 것은, 원죄를 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얘기인 겁니다. 원죄를 알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죄도 있지만 그 뒤의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봐야만 속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그 뒤에 영적인 사실을 봐야만,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죄를 없앨 수 없으면 죄값을 계속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분노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매일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을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뭡니까? 계속 죄와 저주를 꺾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할 수 없으면 그건 이미 진 겁니다. 다 뺏긴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싸우지도 못하고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래서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요 계속 영적 싸움을 해요. 흑암을 계속 꺾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면 그럼 이긴 겁니다. 이걸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진짜 실체를 알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계속 부르짖어,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알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영의 세계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가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못 바꾸면 큰일입니다. 이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야 된다. 제가 제일 염려하는 거는 사람 볼 때 말씀을 못 듣고 있네 라고 제가 느낄 때, 그때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못 듣고 대회하게 있으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가요, 그치? 말하자면 흑암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길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밝게 보여서 내 발에, 내 등에 길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져가 등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져서 이걸 보는데, 이 말씀이 없으면 뭡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아. 오른발을 디뎌야 되는데 이게 디뎌도 되나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제가 보니까요, 우습게 혹시 우습게 아나? 이게 하나님 말씀을요, 이게 생명공부 들어야 되는데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안 듣고, 야 여러분, 그러면 큰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잘 안 들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말은 죽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내가 생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려야 돼. 그렇죠? 내가 들리지만 영적 문제 때문에 못 따라가고 알고 있는데 안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들리진 않아. 그럼 뭡니까? 방향을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생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야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나를 자꾸 살리는 거야.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말씀이 자꾸 잘라냅니다. 치유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걸 체험하지 못했다. 제가 볼 때 가장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 안다 하더라도 영적 문제 때문에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이건 알지도 못해.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말씀이 들리지는 않는 겁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은 봤는데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야 되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예수님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도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은 이걸 정확히 아는 겁니다. 지금 단순히 죄를 하는 분노하시고 재판장, 이게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의 단어와 그 지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영적인 배경들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르시는 거예요. 왜냐? 이건 하나님은 죄를 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붙잡지 않으면 이건 진노가 임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를 전에 믿지 아니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어떤 상황과 어떤 죄라도 뭡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할 때 뭡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진짜 구원을 이해하면 소름 끼치는 겁니다. 이야, 끝난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니. 절대 못 이기는 겁니다. 이걸 알면 뭡니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왜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해방받은 거야. 다 끝난 겁니다, 지금. 근데 모르니까 뭡니까? 담대히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내 손에 그리스도가 붙잡혀 있지 않으니까 담대히 나갈 수가 없고 늘 두려움 속에, 그렇죠? 늘 정죄 속에, 늘 갈등과 고민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이거 다 죄를 멸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서 어떻게 되죠?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뭡니까? 구원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그냥 말들이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고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왜냐?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으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우리는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진 않아요. 왜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언약을 붙잡고 주께로 나아가고 세상을 살리는 참 빛이라 그 말인 거예요. 이거 그냥 붙잡으셔야 됩니다. 14절에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악인은 뭡니까? 죄악을 해산하는, 죄를 붙잡고 있으니까 죄가요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죄를 붙잡고 죄를 또 해산하는, 또 죄를 낳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가 없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가지지 못한 자들은 계속해서 죄를 해산하는 거예요. 자네를 잉태하여 괴휴를 낳았다. 결국은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괴휴를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에 괴휴이란 거짓을 뜻하는 거예요. 악인의 거짓된 모함. 그러니까 다윗이 모함을 받아, 거짓된 모함을 받았잖아. 그렇죠? 여기 보면 베냐민 사람 구시가 어떻게든지 그 다윗을 시해하고 음모해서 자꾸 틀린 말들을 계속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다윗이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지 못하면 자꾸 내가 뭡니까? 괴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또 다른 죄악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15절에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렇죠? 자기가 웅덩이를 팠는데 자기가 빠져.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무섭냐. 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죠. 반드시 그 정죄한 거기에 내가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붙잡아야 될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 그래야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반복되어진다니까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똑같이 그런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왜냐?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 우리는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 죄를 이길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뭡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냐? 죄를 없애는 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하는 게 교회인 겁니다. 그렇죠? 왜 예배를 드리냐? 오직 그리스도 설명하니까. 왜 찬양하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그렇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아내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헌금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11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건데. 그래서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배를 올바르게 드린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 속에 죄악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지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우리는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여야만 내 상황을 뒤집고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뭐 그리스도, 옛날 그리스도 하는데 맨날 똑같다고 막.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똑같은 거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과 붙잡지 않고 있는 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저 정도지. 예수 믿으니까. 예수 안 믿어 보십시오. 그죠? 끔찍한 겁니다. 사람들이 사실 죄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예수를 진짜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누가 실험을 하나 했더라고요. 어느 물에다가 잉크를 하나 떨어뜨리니까 물이 그냥 까맣게 싹 변해요. 거기다 뭘 하나 뚝 떨어뜨리니까요, 까만색이 다시 싹 물 흰색으로 싹 변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죄가 우리를 이렇게 물들게 했지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깨끗게 되어진다. 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가 계속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안 그러면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웅덩이를 파서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시니까. 16절입니다.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다. 결국 그 잔해와 그 포악은 뭡니까? 자기들에게 돌아간다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없이 하는 모든 일 결국 다 자기들 못 이깁니다. 이게 돌아서 그래서 영어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그 말이죠. 그 돌아다니는 거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 그 말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돌고 돌고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고 돌고 나한테 돌아오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이구마 하고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뭐냐? 피를 발라놓으니까 재앙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진노의 그 천사가 장자를 죽이러 돌아다니는데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pass over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재앙이 와서 뭡니까?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졌는데 넘어가, 재앙이. 죄를 졌는데도 재앙이 넘어가, 저주가 넘어가. 왜냐? 내가 붙잡고 있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 그 정도, 너 그 정도 생각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못 깨달은 거네. 그건 창세기 3장을 이해 못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얼마나 무섭냐? 우리를요,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체질로 만든 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문제 해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결했는데 어떻게 해결했냐? 죽을 때까지 죄를 질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다 용서가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 그걸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와서 그걸 계속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 창세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짐승들을 쪼개라고 얘기해요. 비둘기부터 해가지고 다 쪼개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다 쪼갰는데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안 쪼갰죠, 그때. 어쨌든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조항을, 계약을. 그렇죠? 그러면 힘이 약한 사람이 그 갈라놓은 짐승 사이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 너하고 나하고 지금 우리 조약을 맺었는데 지키지 않을 경우는 이 짐승이 갈라 찢어진 것처럼 너가 찢겨질 것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이 조항을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를 갈라진 짐승, 반으로 갈라진 그 짐승 사이를 누가 지나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을 내가 지키지 못할 경우는 내가 이렇게 짐승처럼 쪼개져 가지고 죽을 것이다. 근데 그 살을 누가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너하고 나하고 조항을 맺는데 네가 설령 이걸 지키지 못할지언정 내가 이걸 다 책임지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 그 말인 거예요. 죄를 안 지면 내가 살리겠다가 아니라 죄를 졌는데도 그거 내가 해결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편 7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죄인들, 죄를 해결하지 못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잔해가 자기 머리로,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 위에 내리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우린 진짜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안다면 전도를 해라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겠죠. 뒤집어 얘기하면 이걸 모르니까 전도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냐, 내가 이해가 안 된 거를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면요 정신없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 준비하셨다. 복음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전할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야만 이 재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번에 CVDIP 하시면서 그 얘기하시잖아요. 유니버스 얘기하시고 또 CVDIP 하면서 여러분 그 비전 얘기, 드림하고 비전 얘기하셨잖아요. 비전 얘기. 여러분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언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쭉 얘기하고 나서 17절에 다윗 왕이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의.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뭡니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 무엇이냐?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말인 거예요. 그러니 다윗 왕이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지극히 높다는 의미가 그래서 그제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의 종로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다시는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셋업을 하신 거예요. 이걸 깨달은 다윗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진짜 우리가 복음이 깨달아진다면, 그렇죠? 앞전에 다윗 왕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가 없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다 맞는 이야기인데 진짜 오늘 예배 때 우리가 그걸 이해했다면 17절에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참된 감사가 나오겠죠. 그렇죠? 내가 떳떳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잘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뭡니까?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감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죠? 망할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삭의 수양을 본 겁니다. 그 감사함.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 그게 의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사할 것이다. 의인을 구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는, 거기에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오늘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면서 참된 감사와 또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응답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죄를 분노하시고 미워하시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하고 지극히 높으신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손에 잡혀있는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참된 은혜와 참된 사랑 속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회복게 되어지는 참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영원히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